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주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는데, 네, 큰일 났습니다. 왜냐면 목사님도 별로 안 오셨죠? 네, 큰일 났습니다. 왜냐면 설교가 엄청 깁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하시죠. 오늘 설교가 길답니다. 네,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사하세요. 네, 네, 자, 제가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네. 우리가 4월부터 스가랴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길어졌습니다. 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언서 말씀으로 큐티를 하니까 어렵게 생각이 되고 좀 진짜로 어려워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측량줄, 뭐 천사가 북쪽으로 가고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어렵게 생각되는 예언서를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하셔야 하는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셔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충격받지 마시고 살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대답하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 들지 마십시오. 손 들라고 그러셨어요. 손 들지 마시고요. 네. 시험 들어요. 네. 혹은 영한 무당을 만나러 가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또는 길에서, 이런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이 선생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인 줄 알고, 예, 제가 좀 인상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도를 아십니까? 였습니다. 예, 당했죠. 예. 또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태몽 있죠, 태몽. 예. 저희 어머니랑 엄청 싸웠는데, 그 때문에, 저희가 애가 셋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셋이라는 얘기는, 태몽이 많다는, 예. 첫째 아이 가졌는데, 예, 저희 아내가 사과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사과 태몽이 딸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딸 낳는다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막
예. 검사하니까, 병원에 검사하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사실 사과꿈 다 태몽이라고 막 딸이라고 막 그래 놓고 아들이 딱 나오니까 주변에서 말을 싹 다 바꾸는 겁니다. 아, 그게 빨간 사과가 있고 파란 사과가 있는데, 뭐 빨간 사과는 아들이고 파란 사과는 딸이고, 왜 파란 사과가 딸인지 저는 빨간 사과가 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의 태몽을 우리가 꿔야 되는데 장모님이랑 시어머님이 막 꾸고, 막 친척 딸은 막 외삼촌이 꾸고 막 그래서 저희한테 막 전화 와서 애 가졌냐고 물어보고 안 가졌는데요 막 이러기도 하고 또 막 그리고 또 저희 아내는 저한테 꿈꾼 거 없냐고 꿈꾼 거 있냐고 막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꿈을 엄청 많이 꿉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잠꼬대를 너무 많이 해서 한 고등학교 때까지 잠꼬대 안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너무 많이 꾸는데 그냥 저한테는 꿈은 그냥 꿈입니다. 간혹 주변에서 꿈자리 뒤숭숭하다고 하는 이야기들 하시죠. 그리고 또 꿈자리 뒤숭숭해서 또 자녀들한테 연락하고 부모님한테 연락받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또는 스포츠 신문이나 뭐 무료 신문, 뭐 메트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오늘의 운세 있죠. 다 지금 말씀드린 거 다 그냥 재미로 구경하고 재미로 끝내시면 됩니다. 뭐 하지 말라, 뭐 그냥 재미 이렇게 그거에 영향받지 않으실 정도로만 그냥 재미로 그래? 그냥 그러고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에든지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콜드 리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책인데요. 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콜드 리딩, 뭐 핫 리딩, 뭐 혹은 스톡스필이라는 뭐 이런 겁니다. 폭넓고 애매하게 설득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실습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용한 점쟁이가 한번 돼볼 테니까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마음속으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오늘이 선거날이고 공휴일인데, 그쵸? 예배 자리에 오셨네요. 그쵸?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들 개인적으로, 모두가 큰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려움이 꼭 물리적인 게 아니실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셔서 오겠지만, 그게 자세히 보면 물리적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람에 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그렇죠? 저는 어려움이 없는데요 이러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려움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긴 하지만 마음속 깊이를 보시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그 중에는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것도 맞겠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것과 더불어서 건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집사님들은 또 크게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이 있으시죠. 근데 이쪽에 계신 집사님들은 또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건강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헌금 100만 원씩만 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또 여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문영 목사님 저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아니요. 이제 지금 크게 머리를 끄덕이시고 막 공감을 하신 여러분들은 문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는 신령한 목사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제대로 낚이신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얘기하면 안 낚일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콜드 리딩입니다. 상담 기법이나 설득의 기법 혹은 기업에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 하는 언변술의 일종입니다. 예스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쵸. 저 아닌데요? 맞잖아. 그쵸. 뭐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겁니다. 개연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개연성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그래 본 적이 있는 일들을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게 이게 실습을 하는 거거든요. 4가지 주제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돈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진로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여기를 벗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4가지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고드는 겁니다. 사실은 대중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지 한 명을 놓고 있으면 지금 완전히 저한테 100만 원 헌금하셨을 겁니다. 이렇게도 씁니다. 네.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아프신 적 있으시죠? 아,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안 아파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집사님 죽을 뻔한 적 있지 않으세요?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거의 다 대부분 막 생각해도 그때 맞아. 그랬다는 겁니다. 혹은 나는 기억 못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어렸을 때 죽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 그런 적 없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가족 중에 죽을 뻔한 사람이 있겠네요? 아니면 가족 중에 크게 아픈 사람이 있죠. 근데 가족이 좀 불안하다면 친척 중에 크게 아픈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친척 중에 한두 명은 꼭 암입니다. 그쵸?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더 나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친척 중에 누가 아프지? 네가 아프지? 그거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그래. 그게 뭐야? 그러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또 순진해서 또 얘기합니다. 아, 제가 11조를 떼먹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보였는데, 야, 그건 무슨 메시지일까? 그러면, 제가 지난 주일에 주일을 빼먹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다. 순진하게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레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부적을 써야 돼. 구슬 해야 돼. 조상 몇 자리를 잘못 써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신령한 목사이거나 용한 무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열려진 가능성, 개연성을 접하면 스스로 그 질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뭐지? 빨간 십자가? 그럼 빨간 십자가? 그러면 막 빨간색을 막 혼자서 막 만들어냅니다. 우리 집 차가 빨간색인데? 이렇게 하면서 막 의미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스스로 상상력을 발동시킵니다. 그러면서 언변술에 당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10의 8구는 여기서 넘어갑니다. 특히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100%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말씀 길다고 그래놓고 왜 얘기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오늘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할 예언서, 이 묵시록이 개연성이라는 부분이,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열려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특히나 개연성이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이었는데 요한복음에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나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걸 날 적용시키는 개연성, 가능성을 자꾸 열어주는 건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큐티와 묵상, 이 계시록, 이 묵시록, 예언서 이것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고 내 미래를 예언하는 겁니다. 오늘 북방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북방에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는 북쪽에 일산에 누가 살고 막 이렇게 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남에게 적용하시면 더 안 됩니다. 네.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너를 위한 말씀 같아.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에 적용을 합니다. 북방이니까 북한 아닌가. 미래를 또 점치려 합니다. 그러면요,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연성을 가지고서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나랑 어떻다는 거야? 그럼 나의 신앙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데 사용해야 되지,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엄청나게 열려진 개연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쟤는 잣대로 혹은 심하게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양육하는 방식에까지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쉬운데요. 계시록을 보면 666 모두가 다 아시는 거죠. 666을 이마에 받고 바코드 손등에 받고, 그리고 또 요즘에 명동에 나가면 또 베리칩, 베리칩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리칩을 또 막 받고 그러면 또 666 하니까 또 666은 안 좋은 숫자다. 그래서 777 나오고
또 엘리베이터에는 4자가 나오고 13 다 개연성입니다. 얼마 전에는 알파고가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갖다 붙이죠. 예. 예. 인공지능 아닌가? 능력력이. 이렇게 개연성이 열려져 있는 곳에는요, 사실 뭘 갖다 붙이든지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계시록,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등등의 예언서, 묵시록을 대할 때 더더욱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역사적 사실과 상황들을 모른 채 문장 그대로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왜 쓰여졌는지, 저자는 무슨 의도로 그 단어를 선택해서 쓴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셔야 되고 앞뒤의 문맥을 또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쓰인 부분들의 의미를 하나씩 유추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주석책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시잖아요. 주석책을 한 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교할 때 주석책을 몇 개를 펴놓고 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그 개연성이 너무나 열려있기 때문에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석책을 놓고서 그 중에 많은 수의 그 주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그리고 이 앞부분에 있는 학개서는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자.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북방민족에서 바벨론이 막 나옵니다. 이건 북쪽이니까 북한이다. 이것도 잘못된 적용, 개연성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배경을 좀 이해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윗, 솔로몬까지는 잘 아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그렇죠? 창세기부터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 그 다음에 첫 번째 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서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남북이 분단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분단 국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북한이 안 망했잖아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남쪽 유다가, 남쪽 이스라엘이 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완전 망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서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막 끌려갑니다. 다른 나라로 막 강제로 이주하고 그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36년 나라를 잃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 간도, 러시아, 일본 막 끌려가가지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만 갔냐? 아니요. 막 흩었습니다. 막 흩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인력들을 막 사용한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웠던 기간이고 믿음을 지키기도 아주 힘들었던 기간들입니다. 근데 아주 강성했던 그 나라가 바벨론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망해버린 겁니다.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렇게 했지 마. 다 다시 모여. 족속별로 모여. 그래야 관리하기 편해. 그래서 다시 다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너무 많아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때 몇 명이 돌아왔냐면 이스라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가 42,360명을 데리고 1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1차에 4만 명이 들어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제 3장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아, 이게 묵시록이니까, 모세에 나온 그 여호수아 아닌가? 그 여호수아 아닙니다. 예. 예. 이 묵시록이긴 하지만 그 여호수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42,360명을 데려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인물인데 느헤미야에서는 예수아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같은데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겁니다. 그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과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1차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렇게 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한이 있었을 때는 에스라, 3차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스가랴서는 바로 1차 귀환 후에 이스라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1차로.
4만 명이 들어왔을 때 그때의 상황입니다. 오늘 스가랴서가. 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시편 137편에 그 아픔이 가득히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워서, 가고 싶어서, 고향이 그리워서,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 좀 불러봐. 우리 노래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그 예배할 때 불렀던 그 찬송가라도 한번 불러봐. 우리가 좀 놀게. 그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악한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그랬던 바벨론이 진짜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배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전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다윗과 솔로몬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주시고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야.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쉽지가 않았던 거죠. 바벨론으로 가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까요? 돌아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겠죠. 그리고 식민지였던 예루살렘은요,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겠죠. 성전을 세우고 싶은데 돌아왔는데, 그 꿈을 가지고 왔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갔다 온 사람들과 여기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었던 겁니다.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회방을 놓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점검을 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면 이들이 모이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계속 약탈을 해야 되고 뺏어오고 이런 영향력들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들이 힘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신앙적인 위기였습니다. 바벨론이 점령했던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만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막 뿌렸다는 건 다른 민족들도 여기다 막 넣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이 엄청나게 이주해 와서 이곳에서 또 같이 섞여 살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벨론으로 갔었던,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었던, 사실은요 70년이 70년이죠. 70살 어르신들은 괜찮습니다. 근데요 60살이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60년을 바벨론 문화와 섞여서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성전에 대한 그리움들을 온전히 가질 수 있었을까요? 60살 이후로는 69세 이후로는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확하게 갖기가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의 문화와 관습들이 물든 채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 상태는 해방을 맞은 기쁨, 고향으로 돌아온 즐거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들이 정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그냥 세상의 신념이나 잡신들을 섬기는 혹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신앙적 순결을 잃어버린 언약 백성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윤리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나태함으로 표시됩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차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기쁨을 가지고서 야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딱 시작했는데 이 어려움들이 생긴 겁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생각보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맙니다. 그리고서 몇 년이나 흐르냐면 16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게 16년이 흘러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뿐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방과 혼합된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지금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말만 잘하면 신앙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말을 잘하면, 기도만 잘하면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앞에서 사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맞춰가지를 못합니다. 견뎌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이러한 이스라엘 배경 속에 스가랴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가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약속이 오늘 스가랴 1장에 등장을 하지만 스가랴에서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제자리로 돌아와. 이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학개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네, 너희는 올라가서 나무를 건축하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뒤에 이어서 스가랴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학개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묵시와 예언으로 환상으로 이 말을 합니다. 스가랴에서 2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스가랴가.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건축하러 간다는 말입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사이즈 제로 재단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성전이라는 건물도 건축 못했는데 건물도 아직 못했는데 그리고 16년이나 지금 쉬고 있는데 천사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건축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의 말이 그 명령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성전 건물을 건축 중인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전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이 도시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과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성전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성전 건물, 그 다음 성벽, 그 다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5절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직접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곽이 되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공격에도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본인이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귀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더불어서 함께 거주하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잘하면 내가 영광을 받아,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영광을 받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서 너희들을 만들어 가겠어. 너희가 나를 언제까지 영광을 안 돌린다 두고 보자. 결국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면 되지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것,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은 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성벽이 둘러쌌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라는 이 모든 단어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 많이 쓰죠.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전인 나의 행동은 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너의 행동은, 너의 말은 더 이상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더라라는 말이 남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게 뭐야? 문약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문약이 그렇게 행동하던데? 라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약이 아니라, 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야, 목사가 그러더라. 여러분들은요? 야, 내가 아는 집사도 그러더라. 여러분들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누가 남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더라. 집사도 열심히 회사에서 돈만 벌더라. 목사도 그러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러더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주일 교회 빠지는 거, 술자리. 내가 아는 목사도, 내가 아는 집사도, 집사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면 고마운데 차라리. 걔만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니야, 다 그래. 그게 뭐냐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고 했잖아요. 그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행동들을 남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남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가 성전이니까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깨끗하게 해. 담배 피지 않고 술 먹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엄청나게 더러운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것만 안 하면 성전입니까? 아니요. 성전으로서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남는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우리는 신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오늘 6절 이하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7절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피하라, 나오라, 끝내라. 아까 얘기했죠. 스가랴 시대에는 이미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에서 나오라, 북방에서 나오라. 북방이란 말은 바벨론을 거의 지칭을 하거든요. 북방에서 나오라. 무슨 말일까요? 오랫동안 물들어 있었던 바벨론이 상징하는 죄악, 그 악함, 우상숭배, 하나님에게서 떠남, 그런 죄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도 돌아오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1차 시대라고 했잖아요. 2차, 3차 더 돌아와야 되거든요. 70년 이상 타지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반을 갖추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과 기반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정착한 사람들은 쉽지 않았겠죠.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가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제자리로 돌아오라.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명령하신 겁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 여전히 죄악과 나태함 속에서 하나님 경배하기에 무지했던 사람들, 그러한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몸뚱이만 돌아온 것이 돌아온 게 아니다. 신앙을 회복해라. 8절 9절에서는 돌아오는 백성에 대한 큰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를 공격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공격한 것 같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냐? 바벨론을 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권세를 다 부서뜨리고 식민지로 만들어서 너랑 똑같은 고통할 그 압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복수해줄게.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러면 너희들은 노래하고 기뻐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그러면서 아주 큰 지지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더 원대한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11절 함께 읽을까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그날에 그 하나님의 때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너희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거기가 내 자리가 아니다. 네 자리는 바로 여기야. 신자의 자리, 하나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마땅히 둔 성도의 자리, 바로 여기야. 우리는 신자로서의 제자리를 바로 찾으셨습니까? 입만 찾아간 거 아닙니까? 마음만 찾아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은 몸만 찾아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자꾸 잊어버리고 찾았다가 잊어버리고 찾았다 잊어버리고 찾았다 잊어버리고 아직도 그걸 반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에 죄된 습관, 악의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꿈과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는, 제자리는 눈은 하늘을 향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고민하셔야지,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시면 지금 심각한 겁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참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만 예를 들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선거날인데 투표하십시오. 무슨 기독교인이 투표입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정자들이,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닮아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그런 바른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압제당하고 어려운 자들이 돈 없이도 백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돈 있고 힘 있고 강한 자들이, 이 땅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도 그래도 능력이 있으면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사람 뽑는 것도 우리의 몫이죠. 엄한 사람 뽑아놓거나 아무도 안 뽑아놓고서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사람 뽑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4월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들이 참 많은 달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세월호 2주년이 됩니다. 4월 16일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지겨워.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지겹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랍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어떻게 지겨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우 지긋지긋해 이놈의 새끼들 이러시죠. 근데 그러기만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지겹냐는 겁니다. 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야, 내가 너를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냐? 언제 제자리에 돌아올래? 하고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놓으셨다면, 아직도 신앙의 제자리를 찾고 있지 못한 나 자신도, 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부모님, 자녀들, 가족과 친척들 모두에게 구원은 너무 먼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주님 언제까지가 아니라 계속 좀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4월 20일은 또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에는 장애인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셨던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들을 우리가 멈추거나 주춤거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 경기가 안 좋아서요. 아, 사람이 없어서요. 아, 다들 바빠서요. 아, 담당 사역자가 없어서요.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긍휼의 손길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의 제자리를 찾고 그 자리를 잘 고수하는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